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이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큰 주제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런데 우리 삼손 이야기를 이제 16장까지 들었고 삼손도 한때는 참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만 마지막은 비참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에 나오는 여기는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미가의 어머니 또 아들 미가 그리고 미가의 아들 그리고 레인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피값으로 팔려서 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의 겉된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요. 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듯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그 통치를 내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만약에 이 자리에는 우리까지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그래서 이 17장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자들의 그 무리에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에 들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본인이 재림할 때가 되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탄식을 합니다.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 또 그의 어머니는 참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착각을 해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착각은 마지막에 이 미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 복 줄 거래요. 또 미가의 어머니도 그 3절에 보십시오. 은을 가지고 미가가 그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우상을 만드는 신상을 지금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다라고 또 입은 참 마음이 아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다 이러면 좋은데 지금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역겨운가. 제가 이사야 예레미야를 어제 또 오늘 새벽에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역겨워해. 이 미가의 어머니 같은 처신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역겨워합니다. 짜증을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런 처사를 이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 지금 하고 있어요. 4절에도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신상을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 만든 그 우상이 뭘 할 수 있는가 한번 시험해 봐라. 그게 무슨 생명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느냐.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와 또 미가 그리고 5절에도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하나님, 우리 집에 제사장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내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또 그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제사장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결론을 6절에 말씀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어머니도 미가도 미가의 아들도 다 자기 지 생각대로 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자에 무시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미가는 레인 청년을 또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한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레인 제사장을 세우면서 얼마나 그 제사장에게 이 미가의 가족들이 잘했는지 레인이 제사장으로 이제 세움을 받으면서 이 레인도 또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집에 제사장으로 지금 네가 집안에서 세우려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묻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딱 기록해놔요. 그런데 이 미가 청년은, 레인 청년은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이 레인 청년을 그냥 자기 아들처럼 아주 극진히 네가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 레인은 크게 또 취해가지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도 미가는 이렇게 레인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참 기가 차는 장면입니다. 어두워지면은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또 복주기를 바라면서 제사장이라고 또 자기가 세운 제사장에게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섬기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착각에 빠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영교회 성도 또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는 또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되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되라. 묻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위를 딱 진단해 보면 뭐가 문제냐?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 미가와 온 가족들이 우리 그 집안이 잘 될 것이라고 계획하고 소원을 아무리 해봐도 그 가정에 복을 주고 또 화를 주고 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 애복과 신상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기대에 부풀려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참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거죠. 잘 놀고 있네 싶어. 기가 차는 역겨워하시는 하나님 볼 때는 역겨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 역겨운 식구들이 미가의 식구들이 하나님 보기에 토하고 싶은 식구들이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하게 살고도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으로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제발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역겹게 하는 예언교회 너 식구들이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뜻을 구하라는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심지어는 로마서 12장에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산 제물이 되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옛사람을 부인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지. 미가 가서 식구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하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을 길러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을 길러가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 뜻을 묻지 않은 사람들의 이 악함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은 사람들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 무리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요구를 따르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인도와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에 미가의 아들도 레인도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살아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또 대접을 해주니까 만족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자세는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렇게 돼야 되지. 이 미가의 가족들처럼 사람들처럼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고도 하나님 복 주실 것이라고 아주 그냥 기대에 부풀어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역겨웠고 짜증나는 모습인지. 짜증나는 모습. 그래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족도 우리 영교회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았어.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이런 참 산 제사의 삶이 되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는 나머지는 내가 다 더해줄게. 다 알아서 더해줄게. 참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